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네, 지금은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지은 죄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합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월 첫째 주 고등부 예배에 오신 모든 학생분들과 선생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어느새 4월이고 우리는 어느새 사순절 5번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현수막에 가려서 보이지 않지만 이 뒤에 십자가가 있는데요. 우리가 오랜 시간 자주 봤기 때문에 너무 익숙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십자가에 아주 먼 옛날에 예수님이 못 박혀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희생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시간 예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점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점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전심을 다해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낮은 곳에 오신 주님, 생명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결코 쉽지 않겠지만 우리도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두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생명과 위로를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모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었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다음 일주일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순절 기간에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위해 진심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에서 자유롭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그리고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고등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실 때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임승아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모두가 귀 기울여 듣고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고등부 친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위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비가 온 뒤에 또 맑은 날씨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주 사순절로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음을 하나님 여실히 느끼는 한 주였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시간부터라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 안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많이 피곤하시죠, 여러분? 많이 피곤할 때예요. 이제 우리 친구들도 개학한 지가 한 달 정도 됐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개강을 한 지 이제 한 달 정도가 됐는데 이제 좀 있으면 중간고사를 또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씨가 바뀌는 중에 또 수업을 듣고 학원도 다니고 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기까지 사실 여러분들이 정말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게임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잠깐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취미 활동들은 사실 우리 너무나 많잖아요. 너무나 좋아 보이는 것들도 많고, 하지만 그것들 끝에는 항상 여러분 무엇이 있죠? 너무나도 허무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채운 나의 갈증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사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내일부터는 이제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2주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매일은 나올 수 없을지라도 하루라도 그리고 이틀이라도 나와서 여러분의 그 어려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꼭 특별 새벽 기도에 못 나와도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공부를 하거나 여러분이 무엇을 할 때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의 초반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은혜는 받아야만 은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배경이 되는 말씀에 여러분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사역 중에 초반, 중반, 후반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후반부 중에서도 아주 극후반부에 속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제 정말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밤을 그의 제자들과 보내고 계신 거예요. 자, 특별히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자들과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또 어떤 사건이 함께 들어있을까요? 너무나도 유명한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닦아주시는 너무나 유명한 세족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러면 1절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제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이 기록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요 끝까지라고 쓰인 이 헬라어의 원어를 찾아보면 에이스 텔로스라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표현으로 쓰인 끝까지는요 단순히 어떤 시간의 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학교를 가면 1교시 수업이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끝이 나게 되겠죠. 끝이 나면 쉬는 시간이 오잖아요. 그러한 그냥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끝까지는 여러분 어떠한 목적과 목표가 완전하게 이루어졌을 때야 비로소 끝나는 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그냥 흘러가는 시간의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 목적과 목표가 어떻게 되는 거? 완벽하게 이루어져야만 끝나는 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끝까지는요 여러분 이러한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대 포기가 없는 거예요. 목표하신 바를 완전히 수행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 가운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자, 여러분 따로 읽진 않았지만 2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사람들에게 팔아넘길 가룟 유다의 그 배신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자신을 부인하고 처참하게 떠나갈 베드로의 모습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버리셨나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쉽게 실망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궁금한 게 생겨요. 그러면 끝까지 사랑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는지 우리가 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시간에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떠한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예수님의 실천으로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 함께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오늘 4절과 5절부터 예수님의 그 끝까지 사랑하신 모습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자신의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세를 취하고 계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이 지금 낮은 자세로 제자들 앞에 자신의 무릎을 꿇으시고 자신의 허리에 수건을 두른 채 제자들 앞에서 그들의 더러워진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실
지금 2025년도 대한민국의 문화권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이 말씀을 본다면 여러분 그냥 어떻게 다가오세요? 솔직하게. 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 좀 멋있다, 좀 겸손하다 정도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근데 사랑하면 발 정도는 닦아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발 정도 닦아주는 게 엄청나게 큰 감흥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는 문화권 안에서는 이 말씀이 그렇게 다가오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서로 친하고 그리고 상대에 대한 애정이 있다면 충분히 발 정도는 씻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우리들은 사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건조하고 당연하게 이 예수님의 헌신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은요,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는 2025년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으로부터 2000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권에 있었던 문화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우리의 사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떠한 문화와는 여러분 같을까요? 전혀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러한 시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지 않는다면 성경은 평생토록 건조하게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깊고 그리고 풍부하게 묵상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당시 사회의 문화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유대 문화 넘어가서 그리스 헬라 문화까지도 로마 제국의 문화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알았을 때 여러분 어떠한 이점이 생길까요?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사역이 조금 더 가깝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는 고대 팔레스타인의 문화를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역에는요 너무나도 더운 날씨가 지속이 됐습니다. 그리고요 먼지가 너무나도 많았던 그러한 기록들을 여러 문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날이 덥고 먼지가 많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여름에 신는 쪼리라고 하나요? 여러분들이 신는 샌들과 비슷한 형태의 신발을 많이 신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발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한 먼지구덩이인 그러한 길을 걸으면서 집을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의 발은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더러웠겠죠. 정말 너무나도 더러워서 아마 쳐다도 보기 싫을 정도로 더러웠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문화 가운데에는 집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손을 닦고 그들의 발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가진 아주 기본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손과 그들의 발이 더러울 때 여러분 단순히 더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손을 씻고 특히나 발을 씻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화였다.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더러운 발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발을 씻어야겠죠. 그런데 그때의 문화권상 스스로의 발을 씻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결코 내가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경우에는요 상대방의 발을 씻겨줍니다. 여러분 어떨 때일까요? 그 씻겨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종이거나 씻겨주는 사람이 그 사람의 노예일 때는 가능한 얘기가 됩니다. 자신의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의 발을 직접 씻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놀라운 것은 유대 이스라엘 가운데 출신의 노예들은 심지어 자신의 주인의 발을 닦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의 발을 닦아주는 것은 오직
유대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이방 출신의 노예들이 자신의 주인의 발을 닦아주었던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남의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계급에 속한 하인들이, 노비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낮고 그 천한 그 자리에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을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러워진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다 닦아 주신 것입니다. 누구까지요? 자신을 팔아넘길 유다까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어떠한 차별이 없어요. 어떠한 문화권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말씀의 일부를 좀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보이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초반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실천하신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그 사랑, 그리고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신 그 사랑,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그 사랑이 바로 오늘 1절에 기록하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랑의 실체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랑을 지금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모습이 조금 실망스럽더라도, 오늘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나의 신앙의 모습이 말씀도 읽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도 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그 시선과 그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본문에 드러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해봤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시간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을 누가 받았어요? 지금 본문에서 제자들이 받았고, 특별히 베드로가 지금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 반응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좀 길긴 하지만 오늘 말씀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떠서 이제 베드로의 앞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발을 씻으시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럴 때 지금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행동에 어떠한 말로 반응하고 있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나의 발을 씻으십니까? 절대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씻기지 못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어주시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너무나도 놀랐어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당시의 문화권 안에서는 이방인 노예만이 자신의 주인의 발을 닦아주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나의 발을 닦아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민망하고 당황스러워서 지금 베드로는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행동에 거절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돼요. 절대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어떤 것이냐면, 자, 여러분 베드로의 말을 얼핏 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선생님을 향한 겸손과 존중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이 존경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온 예수님을 향한 존중과 존경이 그의 말에서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의 행동은요,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섬김과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결과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절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의 이 거절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은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담긴 예수님의 의도는 이런 거예요. 내 온전한 사랑과 용서를 네가 받아야만 내가 너의 생명이 될 수 있다. 너가 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내가 너의 생명이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씻기심은 우리가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받으면 더 좋고 받지 못하면 좀 아쉬운 거, 여러분 그 정도의 선택의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의 발을 씻겨주심은 결국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예수님의 씻겨주심은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 누구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예수님의 생명의 헌신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고등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요 가장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어떠한 윤리의식,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떠한 가치로서 자꾸만 나를 판단하게 된다는 것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보면 어때요? 여러분의 일주일을 돌아보면 여러분의 일주일을 평가했을 때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이 스스로 볼 때 어떤가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해서 동일한 생각이 반복이 돼요. 내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사실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뭔가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계속 부족해 보이고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눈으로는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러한 부분만 계속해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나의 시선, 나의 감정, 나의 수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겸손은 무엇일까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낮은 자세를 취하는 척하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겸손은 여러분이 쉽게 자책하고 여러분이 쉽게 포기하는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매 순간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주님이 나를 씻겨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항복이 바로 주님이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 생일에 저랑 가장 친한 친구가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줬어요. 어떠한 선물을 줬냐면 소고기를 줬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일반 스타벅스 같은 기프티콘은 유효기간이 엄청 길지만 배송을 시켜야 되는 선물을 받았을 때는 일주일 안에 받아야 돼요. 일주일 안에 받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다시 그 선물이 친구에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일주일 안에 그 선물을 내가 받아서 배송지를 입력하지 않으면 그게 다시 친구께 됩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 선물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뻘쭘한데 다시 연락했어요. 야, 다시 한번 보내줄 수 있냐?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아무리 좋은 선물도, 아무리 의도가 좋고 멋진 포장지로 싼 선물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선물을 받을 때,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서 그 선물의 포장지를 뜯을 때 여러분, 그 선물의 기능은 완전히 수행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때서야 선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은혜는요 받아서 우리가 누릴 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자책하며 받지 않는 모습이 겸손의 모습이 아니라, 은혜는 그저 감사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선물로 우리가 온전히 받아서 누릴 때 여러분, 그것은 진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우리를 볼 때 계속해서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네가 예배드리면 뭐 할 거야? 내일 또 너는 악한 일을 행할 텐데, 내일 너는 어차피 예수님을 떠날 텐데, 봐봐 베드로도 다 떠났어,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어, 너도 그런 사람일 텐데 너가 믿어서 뭐 할래? 라고 자꾸만 사단은 교묘하게 여러분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신앙은 여러분들 스스로 무엇인가를 성취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보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온전히 감사함으로만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어떤 자세로 받아야 된다고요? 온전히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 누릴 때 그것이 진정한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살아갈 때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를 내가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감사함으로 받아서 누리게 해주세요. 주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진짜 은혜를 경험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다음 주 되면 예배 드릴 거잖아요. 그리고 큐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내 스스로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자책하고, 그리고 자꾸만 죄책감으로, 그리고 주님을 향한 불신으로 나아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받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자책으로 인해서, 나의 불신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 시간 진지하게 생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끝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가장 낮은 자리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길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의 발을 씻어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예수님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눈으로 나를 판단하고 내 스스로를 정죄하며 나아갈 때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2절의 가사로 찬양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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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양손을 우리의 가슴에 올려볼까요?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손을 올리고 우리 시간 정말 짧지만 진지하게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껏 나의 눈으로 나를 판단하고 나의 눈으로 나는 아무런 비전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내 스스로를 판단하며 나아갔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부터는 나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식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나를 판단하는 마음들, 우리의 마음에 아직까지도 판단하고 나를 정죄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주님, 이미 나의 발을 씻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을 나의 인생의 유일한 시선으로 의식하며 나아가는 오늘 시간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떠한 희망도 찾을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이 시간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그 예수님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온전한 영광이 되십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영광이 됨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봉헌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의 눈으로 또한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부로 판단하며 내 스스로를 자책하며 나아갔던 모습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물질의 일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삶 전체가 주님의 영광임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에게 아낌없는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신 주님께 감사와 기쁨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도 세린이가 나와서 고등부 소식 전해주겠습니다. 우리 세린이 나올 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등부 예배에 나온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고등부 되길 기도합니다. 4월 7일 월요일부터 4월 19일 토요일까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오전 5시 2층 글로리아에서 진행됩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6월 15일 주일에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세례 입교를 받고자 하는 친구들은 각 반 선생님께 알려주세요. 세례 입교 교육 일정은 4주간 주일 오후 12시 10분에 장소는 4층 정오의 빛입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생일 파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4월 11일 오세찬 2학년 4반, 4월 18일 김성철 선생님, 4월 24일 인성현 3학년 4반 임지민 선생님, 4월 26일 박승재 선생님, 4월 30일 오소혜 3학년 3반 앞으로 나와주세요.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기 너의 손길이 닿는 다 나오신 건가요? 그러면 생일 파티 게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게임 방법은요, 두 개의 로고가 제시되는데요. 하나는 진짜 로고고 하나는 가짜 로고입니다. 진짜 로고를 가장 많이 맞힌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손가락으로 표시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1번. 다 1번. 두 번째 문제. 하나, 둘, 셋.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1번 손 들어주세요. 다음 장 보세요. 하나, 둘, 셋. 정답은요 2번입니다. 너무 쉽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하나, 둘, 셋.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하나, 둘, 셋. 정답은 1번입니다. 하나, 둘, 셋.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하나, 둘, 셋. 정답은 1번입니다. 2번이에요. 2번. 2번 세찬이 혼자. 다음 장 넘겨주세요. 하나, 둘, 셋. 정답은 2번입니다. 세찬이 빼고 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인스타그램. 하나, 둘, 셋.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장. 마지막 문제입니다. 하나, 둘, 셋.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혹시 1등 민지가 1등 했습니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재미있는 올해 생일 퀴즈를 준비해준 자취의 친구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생일 맞이한 친구들 대단히 생일 축하드립니다. 오늘 특별한 우리 새 친구가 또 함께 오늘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우리 황은찬 친구가 우리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 이시연 친구 왔는데요. 뜨거운 박수로 우리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자리에서 일어나지는 않고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그냥 뜨거운 박수로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그러면 은찬이랑 같이 같은 반에서 반별 모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보에 달란트 시장에 관련해서 지급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지급 기준은 주중에 조금 한번 정비를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담임 선생님들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여라 기도회 나왔던 친구들은 또 잘 알고 있을 텐데 나오면은 출석 체크를 하게 돼 있거든요. 2주간의 기간입니다. 13번 13일 동안 체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주보에 안 나와 있지만 특별한 고등부만의 시상 기준이 또 있습니다. 특세를 전체 13일을 개근한 친구들에게는 문화상품권이 아니고 상품권 5만 원, 기프트 카드 5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3번 빠져도 괜찮아요. 10번 이상 나온다 하면은 3만 원, 기프트 카드 3만 원을 또 준대요. 또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나온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프트 카드 10,000원을 또 지급을 해준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특별 새벽기도 이번에 특별한 은혜를 내가 꼭 한번 받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꼭 참여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보드게임 또 풋살 이 두 가지로 문화생활을 어떻게 우리 할까 의견을 좀 접수를 해봤는데 보드게임이 이번에는 좀 많이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올 한 해는 보드게임으로 또 고등부 문화생활을 좀 한번 추진을 해보자고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지금 11시 8분인데요. 네, 우리 11시 25분, 11시 30분까지 그러면 반별로 모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